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 붙드네.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숫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즉, 예를 들어 1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3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뜻하는 숫자예요. 또한 7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해요. 마지막으로 12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자녀가 12명이고 또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이 시간 요한복음에 나타난 7이라는 숫자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요한복음에 나타난 7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신 7가지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것을 7 I am 이라고 부르는데 잠깐 소개하자면 먼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1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친구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먼저 하나님은 농부세요. 그리고 모든 농부가 그러하듯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통하여 품종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분이신 거죠. 즉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정리하시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세요.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데 포도나무는 가지에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가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가지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즉 가지는 열매를 맺어 주인 되시는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지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친구들,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토양과 햇빛, 그리고 비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은 생명의 문제로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즉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므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라요. 교회, 중고등부에 붙어 있기를 바라고 이후에는 청년부에 꼭 붙어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도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친구들,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구하는 데 있어 조건이 있어요.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 말이에요. 그 다음 친구들, 기도할 때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즉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는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 친구들의 말에 부모님께서 응답하시듯이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응답받는 기도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그냥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니, 순종을 넘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나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이것이라. 친구들, 비록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세 번째 조건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고별설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설교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을 남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중 방금 읽은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매는 혼자 맺을 수 없어요. 즉 함께 맺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친구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가, 즉 레갑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모임이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즉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레갑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 9가지 열매 중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왔나요?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친구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열매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안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즉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나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즉 시기와 분냄 등과 같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제 마태복음 7장 17절과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친구들, 방금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맺은 열매로 선한지 악한지를 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어떠한 마음이 선한 마음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마음이에요. 즉 예수님이 주인이신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반대로 악한 마음은 내가 주인인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던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혹시 나라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 친구들이라면 친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 시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많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즉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즉 레갑 공동체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레갑의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남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